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살을 살면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인간 세계의 부활이란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지난 주일이 고난주간이었죠.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은총이었는가?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부활의 은총입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 수학자, 그 사람이 케르케고르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케르케고르라는 사람, 철학자인 걸 알 수 있지만 그분이 대단한 신학자였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인간은 죽음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동물은 죽음을 아는 지식이 없다. 오직 인간만이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죽음을 이길 능력도 없고 길도 없어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메인 존재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다가 내일 허망하게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제 여러분 가수 현미란 분, 그 권사님입니다. 갑자기 세상 떠난 뉴스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바로 며칠 전에 대구 내려가서 공연하고 올라왔어요. 주무시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본인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저는 아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자기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참으로 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에
인간의 원수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인간의 원수일까요? 살아보니 죽이고 싶도록 미운 인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왼수 같은 남편입니까? 뭐가 인간의 원수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하시면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우리가 천국 복음을 다 이렇게 뿌려서 하나님 자녀되게 했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나왔죠? 어디서 마귀 새끼가 심어놓은 마귀 하수인이 교회 안에 있었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말해줍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성경이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쭉정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쭉정이는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죠. 알고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다릅니다. 완전히 종교가 달라요. 가라지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 창세기 보시면 그 원수 마귀, 그 뱀, 사탄이 하는 짓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 죽게 합니다. 원수예요. 구원의 방해꾼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또 넘어와서 보면 인간의 원수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입니다. 한순간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망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망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믿는 자에게 사망의 역사하지 못합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부활이 궁금했는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평신도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모든 신앙 상담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은퇴했죠. 그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부활이 뭐다, 부활 후의 모습이 뭐다 설명해 주기 전에 요새 AI 있죠. 챗봇 GPT라고 AI에게 물어봤대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부활이 뭡니까? 하고 딱 때렸더니 금방 설명해 주더래요. 챗봇 GPT AI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일부 종교에서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명체의 신체적 기능이 중지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신체적 기능이 중지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저는 그걸 읽어보고 나서 챗봇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부활을 물어본 거예요. 부활을. 부활은 잠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뜻이 뭘까요? 아니, 또 물어보면 또 조용해요. 아니, 교회에서 부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고 살잖아요. 부활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많겠죠? 원래 단어는 죽음에서 일어나다 그 뜻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영원히 일어난 겁니다.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 살렸죠. 또 저 정신 나간 사람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나사로는 내가 보기에는 2번 죽은 사람이에요. 웬 고생이에요. 한 번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니까 또 죽었어요, 살다가. 부활은 영생하는 몸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2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 마귀 안 믿습니다. 영도 안 믿어요.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한 게 너무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씀 2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니? 그 말이에요. 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니? 그 말이에요. 모르면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아,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디서 입을 벌려서 무슨 부활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째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을 수 없나니 말합니다. 부활한 몸은 죽지 않아요. 천사와 동등이라. 천사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부활해요? 부활이 가능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모르면 이 다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쉽게 대답하지 못할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우리 교수님은 경제학에 대해서 뭐든지 아는 줄 알았어요. 경제학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한테. 그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제가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수가 경제학 박사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뭐든지 답해 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을 받는 즉시 답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합니다. 가장 큰 제가 놀랬던 사실을
한번 설명했죠. 마태복음 24장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은 어떻게 되죠? 듣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궁금하신 분은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묻죠. 예수님이 즉시 대답합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저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해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할 때도 바로 나갑니다. 지옥.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종말이나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 물어보면 어떤 인간이 대답해요? 어떤 종교의 교주가 대답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공부 많이 해도 성경 모르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죽어요. 그러나 세상 공부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진리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요. 가장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시편 119편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 지혜와 명철이 노인보다 스승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노인과 스승보다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젊은 자라도 노인과 스승보다 전문가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썩어질 몸이 영원히 사는 부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제가 설명해 줬죠? 하나님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능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도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의심할 필요가 없느냐? 부활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걱정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거듭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 의심합니까? 나는 이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한 방 먹이신 것 같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 몰라서 오해하고 딴 생각하고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명쾌하고 너무 통쾌하거든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 있다고 설명해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해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죽은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뭘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거듭난 게. 여러분,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죠. 실상은 누구하고 대화한 줄 아세요? 신과 인간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신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신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어떻게 죄인이 신의 진리를 알아듣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설명 다 해줍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사람 더 설명할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일부러 그 남편 다섯이 있는 여자, 팔자가 보통 사나운 여자가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서 영생을 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 여자가 물 기르러 온 낮 12시에 우물가로 딱 갑니다.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알고 행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0절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쓰신 용어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선물, 물 좀 달라 하는 이, 생수, 예수님이 쓰신 용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말합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 누굽니까? 유대 남자로 알고 있었죠.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유대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생수, 목마르지 않은 약수가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합니까? 신과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한 인간의 대화예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뭐 내가 알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깊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명해 줘야 되고 예수님은 늘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 이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100번 읽어보세요. 언제부터 이 말씀이 들린 줄 아세요? 이해가 되고. 집안에서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싶으면 자녀가 살아서 태어나야 돼요. 가끔 죽어서 태어난 애가 있어요. 죽어서 태어난 이 애는요, 자기가 죽었지 부모는 살아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라요. 그리고 헛소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기 영혼이 죽은 걸 몰라요.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고 여러분 너무 목이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물 좀 달라 하는 이 생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 풀어줘요. 하나씩. 자, 하나 더 소개할까요?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 마찬가지예요. 썩어 흙으로 돌아간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된다? 누가 믿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은 사람이 왈과 아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 없으니까 의심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여러 번 말씀했어요. 하나만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성경 보면 서너 번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 하여튼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여인들만 찾아가는데 뭐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향품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에다 향료를 발라드려야지. 그걸 들고 세 여인이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은 것 같죠? 증거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증거. 그 1절에 있죠? 뭘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증거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면 시신에 바를 향품을 왜 삽니까? 왜 사요? 부활하실 건데.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사서 예수님 몸에다 발라드리자. 향품을 들고 싹 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떨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이제 추측,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자,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무덤에 온 사람이 없어요. 나 같으면 궁금해서 갈 것 같아요. 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몇 번 말씀했잖아. 일단 가보자. 한 명도 안 가요. 오늘 성경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납니다. 설명해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어요. 저는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했고 사두개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부활 못 믿겠니? 하나님의 성경,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겠어요. 여인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에 가고 제자들은 한 인간도 안 와요.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이 여인들, 거기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거기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아멘.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굽니까?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예수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들어갔겠죠. 그 큰 돌을 누가 올려놨지? 딱 들어가는데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 누우셨던 곳 여기 잘 보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것을 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신이 거기 있어야 돼? 없는 거예요. 저는 성주순례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안내해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예수님 무덤인지 좀 신빙성은 없지만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이 영어로 거기 딱 써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무덤 앞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 두 문장이 영어로 딱 써 있어요. He has risen.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He is not here. 딱 써놨어요. 그 정도 영어 안 된 사람 없죠? 영어를 얼마나 머리 빠지게 공부했는데.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He has risen. 무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거죠. 저도 그 무덤은 진짜 무덤일까? 약간 의심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사도 바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출생했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고난받고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출생 성경대로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단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났다.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됩니다. 빈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그대로 되니라 이 설교한 적 있죠.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앞으로 그대로 될 일이 남아있어요. 성경대로.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대로 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대로 돼요. 믿지 않는 사람만 지옥 갈 뿐이지. 새 하늘과 새 땅, 최후 심판 그대로 됩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활 왜 의심하고 걱정합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하세요. 거듭나는 이 놀라운 신비 왜 걱정해요? 왜 못 믿어요? 성령이 해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자녀로서 아버지 은총을 누릴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보시면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때 저는 성경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모습하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모습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그 외모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 53장에만 예수님이 외모가 예언되어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일하게 예수님 외모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있었던 여자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줬죠. 예수님 얼굴을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거기 십자가 밑에까지 또 따라간 여자가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 얼굴 몰라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몰라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 누가 훔쳐간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불러요. 마리아 불러요. 음성은 알아들어요. 외모는 모르는데 깜짝 놀립니다.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은 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여자인가 하면 중요한 자리에는 다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 사역하는데 돈을 누가 대느냐? 돈 된 사람이 누굴까요? 딱 한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돈을 댄 사람, 그 중에 여러 사람 나오는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제자들은 무서워 도망갔는데 거기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거기 예수님을 쳐다보고 애통하고 있어요. 부활을 다 믿지는 못했지만 이 부활하는 아침에 시신의 향유를 받으려고 찾아가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정도 사랑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종합해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봤고 거기 가면 시신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겁을 하고 뛰어갑니다. 무덤으로. 직접 이제 봤다고 그러니까. 딱 가보니까 안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죠. 그때 제자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나는 그 예수님이 물어본 단어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2번 물어볼 때는요, 사랑하느냐, 우리말은 똑같지만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처음에 2번은 아가파스메,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대답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는 예수님이 친구 사랑을 물어봐요.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 못합니다. 필로스, 이 말은 친구 사랑을 말해요. 그럼 내가 친구라도 나를 사랑할 마음이 있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9절, 10절,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못 믿어요. 울고 있으면서 못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 중에 제자 중에 못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 발에 못 박힌 거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납니다. 도마야 만져보라고 그래요. 못 만져요.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도마의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하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어차피 예수 믿을 거죠. 모든 말씀이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듭남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의심합니까? 그리고 아무에게나 부활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믿는 자만 부활의 은총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 거듭남의 은총을 입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큼 복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노후에 잘 살고 뭐 여유 있게 살고.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 소개하면서 라틴어를 설명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사람들은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라틴어 이 경구.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뭐합니까? 죽음을 기억하니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사람들이 살아가죠. 영생과 부활을 모르고 최선을 살다 죽었어요. 그게 복된 인간이에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구원이 거의 있기 때문에. 무슨 죽음을 기억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죽음을 기억해서 얻을 게 뭡니까? 후회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인생?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결국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최고의 지혜자 말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또 여러분 예비 마치면 동네 가서 사람들하고 섞여 살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 부활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 섞여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길이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이고 영생하는 몸, 영생하는 영혼. 그래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영원한 영혼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영원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거듭난 영혼, 영생하는 영혼입니다. 거듭난 몸, 부활한 몸, 두 가지 합쳐서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몸도 영원히 사는 거고 우리 영도 영원히 사는 은총을 누린 겁니다. 이런 진리를 성경 아니면 어디서 들어요? 학원에 가보세요. 동창회 계모임에 가보세요. 누가 알려주는가? 대학교 가보세요. 누가 알려주는가? 오직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진리들입니다. 오직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활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몸,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다시는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례식을